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마귀의 세력 안에 있는 이 세상 죄인들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일상적 삶을 살면서요, 쉽게 인식되거나 또 우리의 어떤 감각, 우리의 어떤 지각에 포착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또 영적으로는 사망의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원수 마귀는 그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죄인들의 악한 마음을 더욱 혼미하게 하고 무엇보다 이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객관적인 사실처럼 느껴집니까? 어떻습니까? 만약 이 말씀이 객관적 사실처럼 명확하게 인식이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한 그런 의식,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에이, 뭐 설마 그렇겠어? 그냥 교회 안에서나 얘기하는 그런 말이지 실제로 그럴까? 아마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그러니까 원수 사탄 마귀가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정사와 권세를 쥐락펴락하면서 자기의 뜻대로 온 세상을 휘젓고 다니면서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계의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그런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해 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팩트죠. 그게 팩트인 거예요. 세상이 왜 이렇지? 성경이 설명해 주는 대로 보는 게 팩트예요, 여러분.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단에 대한 주제들을 이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먼저 지난주에 시온의 빛이 비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죄인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증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다 멸망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자기의 구속의 사역들을 이루실 때마다 이 거룩한 언약의 빛을 비추어 주셨고, 또 신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이제는 이 복음의 빛이 정점에 도달할 정도로 그렇게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을 해요. 그래서 시편 50편 2절에 보면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셔야 돼요. 또 시편 80편 1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시편 80편 3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비치는 것은 역사 속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고 자라고 살아가고 그러면서 온갖 인생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만 사실은 그 삶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빛을 역사 속에 때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는 그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드러나게 되는 것. 이런 것이 하나님이 빛을 비추시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제가 보았던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비추지만 이 모든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원수 사탄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혼미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진리를 바르게 분별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알 수 없도록 해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도 사도는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구원의 역사를 이처럼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이게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의 주된 교훈입니다. 교훈. 중세 천년의 암흑기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만 그 암흑기를 밝힌 것도 바로 종교개혁에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들고 일어나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보급하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이러면서 로마 교회의 그 천년의 암흑기가 그것으로 인해서 깨어졌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다시금 일어나서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반도에까지 벌써 오래전에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한국교회가 이와 같이 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랑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말씀의 은총과 또 은사들 이런 것들을 누리고 하늘의 언약의 복을 이 땅에서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교회에게 자기의 말씀을 보내서 성도들이 영적 삶을 살고 복을 받고 누리도록 이렇게 자기의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8절 말씀에서도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항상 자기 교회를 자기 말씀으로 지키고 인도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의 전 역사 속에 항상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래서 율법의 말씀으로 그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세에 정말 천년의 암흑기 가운데서 교회가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는 진리가 완전히 질식되고 빛이 완전히 사라져서 어둠이 캄캄하던 그때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던데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영국이나 유럽 쪽에 요즘은 뭐 가보지 않아서 그쪽 상황은 잘 모르겠지만 한 번씩 들려오는 소리가 영국의 교회가 다 문을 닫고 옛날
그 교회당들은 다 막 술집으로 바뀌고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영국의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또 일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이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영적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어느 시대고 교회가 멸절돼서 완전히 질식 상태로 사라질 것 같아도 그렇지 않구나. 진리가 어디에서든 싹이 터서 일어나고,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은 교회당이 전부 다 뭐냐면 그 여행객들, 순례객들 이런 사람들의 그 여행 비용 때문에 재정이 다 이제 운영이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미 고답적인 그런 교회들, 유적지들 이런 것들은 이미 다 망한 거예요. 거기는 예배가 없어요. 어쩌다가 노인들 몇 사람 앉아 있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다른 곳에 그냥 옛 화려한 성당이나 화려한 예배당이 아니라도 조그마한 건물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예배가 뜨겁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의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의 종들을 불러일으키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해석하고 또 강단에서 선포하고 가르침으로써 진리의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시대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그래서 진리로 싸워서 모든 거짓들을 물리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가지는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실제로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치열한지 몰라요. 평온하고 즐겁고 영적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막 평온할 때는 마귀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원래 세상이 다 아름답고 좋은 줄만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나 어느 순간 진리가 점점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가운데 없고 성도들의 입술에 말씀에 대한 고백이 사라지면요, 여러분 조금만 지나면 거기에는 악한 쑥이 일어나요. 쓴뿌리가 일어나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삽시간에 전부 다 뒤덮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항시 깨어 있어야 돼요. 좀 자고 좀 피곤해서 좀 게을러지고 좀 이렇게 나태해지고 이러다가도요, 또다시 정신 차려야 돼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러고 있다가 큰일 나겠구나. 내 믿음에, 나의 신앙에 이 상태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조금만 놔두면 금세 여러분 거기에 악의 그런 쓴뿌리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이 민주주의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그렇죠? 예? 이 자본주의로 한국 사회가 성장하면서 IMF도 겪고 했지만 정치적 경랑도 겪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제 우리나라가 IMF도 이제 극복하고 세계 이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러면서 전부 다 샴페인을 터뜨리고 자축하고 있는 어느새 사람들의 정신이 지금 다 도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 기간이 얼마 됐습니까? 몇 년 안 가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걸 항상 그래서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만 영적으로 고삐를 풀으면요, 우리는 금세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본문 오늘 읽었던 2장 16절에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죠. 율법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나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중반절 줄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말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 말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예수를 믿는 거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바꿔보면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가 판단받거나 정죄받지 아니하고 무사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거죠. 그죠? 천국은 의로운 자가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처럼 성경이 예수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게 되는 복음 진리를 증거하지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율법에 거치는 돌로 말미암아 늘 시험을 받는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교만과 거짓됨과 불의함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보여줘요. 중세에도 이러한 동일한 역사가 반복되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살펴보면, 여러분 교회의 부패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로마 교회 이단성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313년 우리가 콘스탄틴 대제가 그 기독교를 박해해서 이제 끌어내고, 그렇게 해서 밀라노 칙령이라는 걸 반포하면서 더 이상 로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거나 그들의 자격이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이러면서 교회 재산도 다 돌려주고 막 이래요. 그러면서 교회가 다시 고레스 대왕 때처럼 회복이 된 거예요. 예? 고레스가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유대인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잖아요. 바벨론에서. 마치 그런 것처럼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면서 기독교의 자유를 공적으로 허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엄청 괴롭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한마디로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들의 권리나 그들의 재산을 함부로 착취하고 빼앗아가고 막 이랬어요. 그런 것들이 전면 이제 금지가 된 거죠. 근데 보세요. 그때부터 이후로 기독교가 이제 수면 위로 지하 카타콤에서 지상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가 제도적인 교회로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로마가 그때로부터 교회와 함께 이 기독교가 로마교와 섞이게 돼요. 제가 그 얘기는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아주 급속도로 교회가 성경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부패하고 타락해요. 그리고 교회가 나중에 되면요, 중세까지 가면 이 교회의 교황의 권력이 황제의 권력보다 더 강해져요. 결국 이렇게까지 권력을 교회가 가지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당연히 부패하겠죠. 우리가 세상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권력은 부패하게 돼 있어요. 응?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패가 점차 심각해지다가 1517년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벌써 이제 1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교황 레오 10세가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면죄부는 기존에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돈이 필요하니까 면죄부를 막 남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면죄부가 뭐냐면 이 교회가 이 돈을 받고 면죄부를 발급해 줌으로써 그 돈 낸 사람들의 죄를 감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옥에 있는
그래서 고통당하고 천국도 못 들어가고 연옥에서 고통당하면서 있었던 그 사람들의 영혼들을 교회가 돈을 받고 그 속전금을 받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천국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면죄부를 발급을 해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은 말도 안 된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불과 여러분 바로 얼마 전 우리가 1세기 전이라 칩시다. 1세기 전까지만 돼도요. 다 여러분 그런 논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렇다 그러면 다 그런 줄 알아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사이비교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교주의 말을 맹신하잖아요. 절대 안 벗어나요, 여러분. 부모 말도 안 믿어요. 신천지에서 여러분 사람 하나 빼내오는데 여러분 온 집이 분비박산이 나요. 그 이단 전문가가 몇 명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 신천지 사람 하나를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네가 아는 거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요. 왜 그럴까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없으면요. 마귀가 사수를 싹 독약을 타가지고 여러분한테 먹이면요. 여러분 머리가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생 아니라 누구라도요 넘어갑니다. 그 정명석이한테 끌려간 사람들이 서울대 애들이 많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정명석이는 서울대 가가지고 자를 잡았어. 서울대생들이 정명석이한테 얼마나 유린을 당하고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벌써 수십 년 전에 이슈가 됐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드디어 잡혀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여러분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했겠어요. 그러니까 중세 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미몽에 사로잡혀 있고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그 권위 아래, 교회의 권위 아래, 사제의 권위 아래 전부 다 벌벌벌 떨고 있으니까 면죄부를 써가지고 하면 천국 간다는 말은 누구나 다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그런 어두운 상황에서 1517년에 사제였던 마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거 회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오직 예수 믿음 외에는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구나.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읽다가 그가 영혼에 큰 충격과 빛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그렇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보내서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루터가 당시에 로마 교회와 교황의 잘못된 모든 교리나 죄악상들을 다 반박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몇 가지 조문이었는지 아세요? 95가지나 돼요. 여러분 루터가 생각하고 정리해가지고 99개 조문으로 작성을 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많아요. 근데 이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딱 입구에다 붙여버린 거예요. 네? 그리고 로마 교와 교황의 만행을 비판할 때 당시 이미 전 유럽은 이 로마교와 교황주의에 그리고 사제들의 극심한 부패와 타락으로 민심이 크게 들끓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서 저항을 하거나 그런 시대를 뒤집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얀 후스라든가 그 이외에 기롤라모 사보나롤라라든가 이런 개혁자들이 외치긴 했어도 잠깐 반짝하다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종교개혁이라는 것 자체가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누가 하나 말 잘못하면 끌려가잖아요. 우리도 한때는 말 잘못하면 남산에 끌려가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에 그랬잖아요. 뻑하면 삼천 교육대 끌려가고 뭐 이런 시대 아니었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 이때 중세 같으면 오죽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누구도 그 시대를 뒤집을 수 없을 때 루터가 여러분 지글지글 끓는 기름 가마 위에 불을 붙인 거예요.
이렇게 루터가 로마 교회의 횡포를 반박하고 참된 진리의 종교로서 기독교를 제시했을 때 이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으로 작용한 거예요. 루터가 성경이 신앙과 삶의 최종 권위라고 하면서 당시 만행을 저지르고 있던 로마 교의 전통과 교황의 행포와 로마 교회 사제들의 그릇된 권위들을 부정하고 비판을 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1521년에 보름스 총회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루터가 피고인으로 이제 소환이 돼요. 그래서 청문회에서 신문을 받기 위해 참석을 했는데요. 당시 이 루터를 돕고 함께했던 사람들이 루터에게 그 회의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만류를 해요. 그런데 루터가 유명한 말을 이렇게 합니다. 이 루터의 말이에요.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나를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연하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요, 보름스에 도착을 했을 때 이미 2,000명이 넘는 군중들이 몰려 나와서 루터를 막 열렬히 환호하면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숙소로 인도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처럼 당시에 민심이 얼마나 크게 동요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마을에서 여행자가 가면 그 사람한테 물어본대요. 당신은 루터의 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그 당시에. 그러면 나는 루터 편 아니야 라고 했으면은 이 나쁜 놈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뭐 이렇게 구타를 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당시에 유럽에는 로마 교회에 대한 거부감이 극에 달했던 거예요. 길 가다가 그냥 린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냥 루터 편 아니야? 그럼 너 나쁜 놈이네? 너 교황주의자지?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죠. 정작 그런 시민들은 교황이나 사제들이나 함부로 못했죠. 하지만 이미 그 아래 시민들의 삶 속에서는 이런 저항 정신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유럽 각처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의 핵심을 보면요, 바로 거기에 뭐가 있냐면 성경에 대한 믿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회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점이 바로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되고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반박문을 붙이고 이러면서 전 유럽에 이 불길이 확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오직 말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로마 교회의 거짓되고 불의한 행태를 거부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에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중세 때 종교개혁 당시 때는 이 성경이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교회의 타락과 부패의 당연한 결과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권력이 부패하고 마치 거짓이 참인 것처럼 행세하게 되면 여러분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리죠. 그렇죠? 진리는 서슬퍼렇게 있어요. 절대로 가릴 수 없어요, 진실은. 그런데 사람들은 어거지로 그 진실을 덮거나 뒤집으려고 하죠. 그러면 처음엔 통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안 통해요. 이미 다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참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쌓이고 쌓이다가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해요. 그게 종교개혁이었어요. 로마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 사람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식의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로마교뿐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로마교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천주교 얘기하는 겁니다. 천주교. 그런데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사람의 행위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건 사입이든 이단이든 로마교는 당연히 여러분 사입입니다. 알고 보면요, 이단 축에도 안 속해요. 이단은 끝이 약간 다른 거예요. 뭘 이단이라고 하냐면 제7일 안식교 정도면 이제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7일 안식교 정도 되면. 근데 여러분 로마교는 제7일 안식교보다도 한참 멀어요. 로마교는 이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고 보면.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제가 이 로마교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면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일 거예요. 여러분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의 공통점, 불교든 로마교회든 무슨 무슬림, 이슬람이든 아니면 각가지 사이비, 신흥 종교든 간에 모든 종교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100%. 그리고 오직 기독교만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다원주의 시대라고 해서 다른 종교하고 같은 선상에 놓으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행위가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뭐 다른 종교에는 믿음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모든 게 공통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이와 같이 성경을 벗어나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된 원인은 그 중심에 모두가 다 사람의 행위에 대한 강조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참 진리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율법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행위로 의롭게 되려 하면 스스로 율법의 올무에 걸려서 시험을 받고 넘어지게 된다. 오히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진리가 분명하다면 반드시 그 진리는 그런 일들을 그런 효력을 드러냅니다. 자, 좀 더 우리가 힘을 내시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은 행위를 내세우고 있느냐, 순수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려고 하느냐, 이거를 늘 돌봐야, 여러분들 자신들을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거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어요. 의외로 쉽습니다.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진리 안에 있는가, 예수 믿음 가운데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그 말은 내가 행위를 의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라 이 말인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믿음을 내가 온전히 견지하고 있다면 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 안에 있고 구원의 확실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뭔가 행위를 자꾸 의지하고 내 행위가 있어야 뭔가 내가 살만 나고 기분도 좋고 내 행위를 해야 내가 구원받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 내 믿음은 아직 문제가 많다 이 말인 거예요. 목사는 이거를 죽도록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얘기만 계속 반복. 로마 교회도 부패할 때 계속 교회에 그런 걸 채우는 거예요. 전부 다 행위를 갖다 채운 거예요. 면죄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나중에 연옥성도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푸가토리 여러분 연옥도요 성경에 없죠. 그런데 그런 연옥설도 만들어 놓고는 여러분 연옥에다 사람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못 믿고 또 지옥 갈 죄만큼은 안 지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죄가 있는데 이 죄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어디서 그 모든 죄를 떨어내냐면 연옥에서 떠는 거예요. 연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떠레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옥에서 고통을 당해야 돼. 그 고통을 당해야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써 내 죄에 대한 보석을 치른다고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행위죠. 그렇죠? 내가 당하잖아요. 그럼 내가 당한 다음에 당했기 때문에 이제 천국 들어간다. 그런 사상 자체도 행위죠. 그것뿐 아닙니다. 그럼 지상에 있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연옥에 있는 미리 죽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조상들을 위해 가지고 뭘 하냐면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금식하고 여기서 심지어 헌금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면죄부가 안 사라졌어요. 예? 오늘날도 있어요, 여러분. 천주교에 지나갈 때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현수막 같은 거 딱 걸어놓고 지금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천국에 보내는 그 기간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그들이 금식 기도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거 전부 다 뭐예요? 예수 믿음이에요? 행위예요? 전부 다 행위죠. 그뿐 아닙니다. 이제 보게 되겠지만 전부가 행위예요. 전부 다 행위예요. 이런 거 묵주 하나 돌리는 거 이것도 다 여러분 시작이 있어요. 로사리오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마리아의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묵주로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리면 뭐예요? 마리아의 공로를 내가 이걸 돌림으로써 효력을 얻는 거예요. 이 묵주 돌리는 것도 전부 다 미신이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되게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이렇게 수녀님들이 이렇게 다 뭐 쓰고 그죠? 되게 성결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런데 속으면 안 된다고. 응? 차라리 목사가 추리닝 입고 있는 게 훨씬 더 거룩한 거예요. 예? 로사리오 그러면서 이거 묵주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포토그래퍼들이 사진을 딱 찍을 때도 촛불 옆에다가 이 묵주를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조명을 거기다 비춰가지고 사진을 찍으니까 그 뭔가 신비하게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우리 개신교인들은 그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속아도 뭘 할 말이 없지만 교회를 다니고 복음을 아는 성도들은 그런 거를요 가증하게 생각해야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를 알고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 가는 줄 알아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지. 무슨 성지순례가 그래서 성지순례라는 말을 그래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네. 우리 교인들은 최소한 성지순례라는 말을 쓰지 마세요. 그냥 이스라엘 유적지 탐방 뭐 이 정도 하세요. 네? 성경 유적지 고고학적인 그런 가치를 재발견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그러나 천주교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단계를 12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로마 교인들은요 실제로 그곳에 가서 예수님이 걸었던 그 길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길을 갖다 14코스를 딱딱딱 정해서 다니면서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행합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들 공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밟고 다니면. 자, 이런 식으로 모든 것에는 다 행위가 결부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행위가 전체 종교의 체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종교는 완전히 질식을 당해요. 그리고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참된 신앙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와 거짓된 두려움이 가득하게 돼요. 마녀 사냥도요 그런 미신적 두려움에서 생긴 겁니다. 여러분 그 다 로마 교회의 잔재예요. 마녀 사냥도. 또 사회와 국가도 온갖 부정과 부패와 더럽고 불의한 일들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행위를 가지고 종교를 장식하고 행위로 종교를 꾸미고 행위로 종교를 채우면은 여러분 국가 전체와 사회의 사람들의 정신까지도 모두가 다 미혹됩니다. 그러면 도덕도 윤리도 사라져요. 예? 사람들은 무지에 사로잡히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헌법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예? 헌법보다. 헌법도 중요하죠. 그런데 참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참 종교가 빛을 잃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마귀적인 미신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제가 이 시간에 로마 교회의 이단적 교훈들은 모두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들의 그릇된 비성경적 행태들 모두가 한마디로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무모한 시도들로 가득하다. 제가 이 한마디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면죄부를 하는 게 뭡니까? 돈을 내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생각하면 현대인들이야 웃을 일이지만 여러분 중세 때 그 당시 사람들은요 돈을 내고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서 도망가고 그래서 구원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내는 거예요. 네? 천년의 세월 동안 로마교는 점차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도 제가 다음 주에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확 이렇게 성경에서 떠난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잘 모르고 무지하니까 점차 비성경적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경을 벗어나지 마라 그랬잖아요. 사도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그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로마 교회가 세워지고부터 서서히 시작해가지고 점차 교회 내에요 비성경적인 교리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 마리아가 동정녀다. 동정녀 마리아인데 예수님을 출생하고 난 이후에도 마리아는요 동정녀로 지냈다고 주장해요. 그뿐 아니라 마리아는 태어날 때부터 죄가 없었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또 이 마리아는 죽음도 안 보고 죽자마자 그대로 다시 부활해가지고 승천해서 하늘에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마리아를 성령의 와이프라고까지 말해요. 실제로 공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지금 웃음적이죠. 성령의 와이프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마리아가 복의 근원이에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마리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교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 신상이 있잖아요. 그죠? 그 마리아 신상한테 실제로 이렇게 그 숭배를 합니다. 절을 하고요. 거기에다 기도를 하고요. 예? 여러분 이런 게 어느 하루아침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조금씩 성경을 벗어나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종교개혁 당시 때 루터나 지빙글리나 칼빈, 낙스 이런 걸출한 신학자들이 이런 로마 교회의 그릇된 행태들을 다 보면서 그게 다랬잖아요. 중세 때는. 그래서 로마 교회, 천주교회를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어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거의 한 10가지 정도의 오류들을 제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러고는 이제 로마 이단 가톨릭의 비성경적인 오류들은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면 야 이게 무슨 기독교가 아니구나. 예? 말만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지. 예수는 그냥 앞에 포장지예요. 그 속이 뜯어보면 그 속에 이교로 가득해요. 이교로.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이 콘스탄틴 대제의 밀라노 칙령 이후에 그때부터 급속도로 이제 이교화가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378년에 로마 주교였던 이 다마수스가 이 사람이 로마의 종교, 로마의 시민들이 섬기던 그 이교도의 최고 제사장인 폰티펙스 막시무스의 자리를 이 다마수스가 겸직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목사가 있어요. 이 목사가 뭘 또 겸직하냐면 저 원불교에 가가지고 그 총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과 목사를 같이 겸직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네?
근데 그게 로마 시대 때는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에는 로마의 신을 숭배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시대에는 가능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어느 날 밀라노 칙령에 의해 가지고 딱 국교화가 되고 이러니까 이 주교가 이교도의 자리까지 한마디로 감투를 두 개를 가지는 거예요. 감투를. 그러면서부터 점차 이제 기독교는 이교와 혼합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로마교가 이렇게 해서 점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590년에 초대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세가 이제 그냥 교회다라고 하지 않고 로마 교회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게 로마 가톨릭이라고 부르게 된 게 이 그레고리 1세 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 그레고리 1세에 의해서 많은 이단적인 비성경적인 교리나 교훈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바로 이 313년에서 590년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던 그 시대를 일컬어서 그래서 우리가 교회사에서는 니케아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니케아 시대. 그리고 기독교와 이교도가 혼합된 시기가 바로 이 니케아 시기였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화된 시기. 그래서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가 된 거예요. 로마 교회. 그리고 590년 이후에 그때부터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그때까지를 그래서 우리가 중세천년의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성경을 떠나게 된 로마 교회의 역사적인 어느 정도의 개괄들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로마 교회의 잘못된 여러 비성경적인 교리들을 하나씩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형태로 기록해서 주시고 우리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과 천국 가는 길을 안전하게 걸어가도록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말라는 이 교훈을 우리 성도들이 늘 품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가 더욱 가슴에 품고 남은 모든 생에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